예, 우리 박정대 장로님만 열심히 인사하시네.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젊어지시고 날마다 기운이 세시고 누군가 아가씨 부르니까 할머니네. 예.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조금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자꾸만 갇히는 거예요. 일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갈등에 갇히고 뭔가 된다 안 된다 막 거기에 갇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 뭐가 되었다 안 되었다 막 거기에 갇히고 막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거기에 갇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이. 영적 부분에서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에 쓴다는 겁니다. 최고의 정상. 삶의 환경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갇히고 거기에 눌려서 불신자와 똑같이 스트레스 속에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서밋. 할렐루야.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성공 이전에 이미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확신.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성공 이전에. 뭔가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응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필요한 겁니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부분의 비전을 이루기 전에 이미 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적인 영적 확신을 딱 가지고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응답과 보는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현실에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냐면은 현실 속에 현실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 할렐루야. 영적인 정상에 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감옥입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미 노예 요셉의 영적 상태는 최고의 정상에 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의 영적 상태는 최고의 정상이었습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는 이미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걸 넘어서버린 겁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뭐 좀 성공 좀 했다, 뭐가 좀 있다, 그러면 막 한 잔 삭게 기분 좋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마이너스 봤다 그러면 뭐 완전히 죽었다 살았다 막 완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 할렐루야.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포로의 환경에서 뭐가 됐습니까? 최고의 정상이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의 학자 가운데 10배나 뛰어난 학자가 된 겁니다. 10배나 뛰어난. 이건 뭡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 살면서 머릿속에 딱 두 개 뭐냐? 영적 서밋. 이번 주간에 삶을 꾸려 나가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머릿속에 뭐냐면 내가 지금 회사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는 정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현실은 지금 너무나 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와 믿음은 최고의 서밋에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멘. 놓치지 마시고 이 힘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영적 서밋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정상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지금 보면은요, 병이 참 많습니다. 심장병, 간장병, 위장병, 대장병, 엄청 병이 많습니다. 피부병. 그런데 모든 병이 많지만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입니다. 약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치유하는 약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는 게 약입니다. 힘을 넣어주는 약이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모든 질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깁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위해서 답을 가져야 돼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꾸 묵상하면서 지금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거 보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딱 확신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합시다. 이미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섣버리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밋에 서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넘어서는 힘. 다 넘어서는 겁니다. 갈등도 넘어서고 문제도 넘어서고 미움도 넘어서고 전부 다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서밋에 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꾸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시로 가져보시고 무시로 가져보시고 집중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단체가 프리메이슨. 지금 미국의 모든 엘리트들, 대통령도 그 조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홀인데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냐면은 집중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집중 기도. 그러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나게 만드냐면 귀신, 악령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단체, 단, 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한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힘을 개인화시켜라. 개인화. 성령의 힘을. 성령의 힘을 자꾸 개인화시키고 성령의 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의 힘이 나의 두뇌에 들어오고 성령의 힘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요런 시간을 하루에 5번씩만 가져보세요. 5번씩. 여러분, 성공 이전에 뭔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영적 서밋에 서야 되는데 영적 서밋에 서지 못하니까 현실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이것저것에 막 눌립니다. 눌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 서밋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게 이 시간이거든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5번씩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서밋에 서보세요. 거기서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에서 쓰다 보면은 이제 내 안에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회복되느냐? 이게 회복됩니다. 영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회복되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너처럼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자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더라. 10배나 뛰어난 뭔가 힘. 세 번째로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12절 13절 말씀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는 모든 지혜 중에 지혜를 가졌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버린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엄청난 영역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힘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영역. 할렐루야.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을 개인화시켜라. 영역을 개인화시키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역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이 영역이 늘 내 안에 묻어 있으면은요,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영역이 내게 딱 없어져 버리면은요, 모든 것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영역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역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영역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영역이 회복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지력입니다. 지력. 그래서 이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뭔가 다른 게 있어. 인정합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 게 있어. 지력이 딱 생긴 겁니다. 지력이.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이 딱 생깁니다. 일의 원리가 보이고 이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직분이 낮은 사람인데도 누구든지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역이 충만하고 지력이 넘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력이 넘치는 것. 할렐루야. 지력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이런 지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력이 넘쳐야 됩니다. 지력이.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지력이 딱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체력이 딱 생깁니다. 체력이 생겨요. 그래서 체력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두뇌입니다. 두뇌가 건강해야 돼요. 두뇌가 좋은 사람은요, 얼굴도 빛납니다. 두뇌가 이렇게 아주 맑은 사람들은요, 눈에서도 표시가 나고 몸에서도 다 표시가 납니다. 근데 두뇌가 흐린 사람들은요, 다 표시가 납니다. 두뇌가 맑아야 돼요. 두뇌가. 그래서 이 두뇌가 어떻게 하면 맑아질 것인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두뇌가 맑아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두뇌가 맑아집니다. 두뇌가 맑아지니까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중력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 집중력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해가 생깁니다. 두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고장나면은 모든 것이 고장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50, 60인데 무슨 두뇌하고 무슨 이래 늘다가 죽어버리지. 그게 틀린 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이요, 젊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깊은 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런 두뇌, 그래서 이 체력은 곧 두뇌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몸중에서 이 두뇌의 힘을 자꾸 불어넣는 이걸 해라. 그래서 두뇌에게서 제일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요, 영양입니다. 산소. 그래서 두뇌가 좋아지는 음식도 먹고 좋은 운동을 하면서 산소를 자꾸 들어 마시고, 이러면서 체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체력 중에서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를 자꾸 운동을 해야 돼요. 팔과 다리를 운동하면은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네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따라오냐? 경제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뭐냐면 경제를 보면 딱 압니다. 경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빼놓고 뭐만 보느냐? 경제만 봅니다. 체력 없어서 맨날 게을러져. 비실비실하죠. 지력 없어서 전문성 없죠. 영적인 힘 없어요. 기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경제력에 대한 욕심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자꾸만 내 속에 부신한 생깁니다. 그걸 찾기 이전에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영적 서밋이 되면서 지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고 그러면은 경제력이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인력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아무한테 붙는 게 아닙니다. 얻어먹을 사람한테 붙습니다. 아무나 사람 안 붙는다니까요. 붙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이 다섯 가지 힘을 통해서 모든 것 끌어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학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혼자 해요. 혼자 하십니까? 예, 혼자 해요. 진짜 혼자 하십니까? 예, 혼자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같이 할 분 한번 소개시켜줄까요? 그랬더니 예, 진짜요? 정말요? 그러니까 예. 누군데요?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호호호.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볼까? 하나님을.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양 10곡 부르기. 여러분, 하루에 찬양 10곡 부릅니까? 한번 하루에 찬양 10곡 부르는 이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10곡만 불러보세요. 하루에. 아침에 3곡, 오후에 3곡, 저녁에 3곡. 여러분이요, 찬양 10곡만 부르면은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봐라. 감사일기를 써봐라. 매일마다 감사일기 써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한 점이 뭘까? 찾아보세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매일마다 한 개씩 한 개씩 찾다 보면은 이 감사가 내 속에 쌓입니다. 감사가 쌓여요. 감사가 쌓인 것은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분노가 쌓이면은 결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매일 하나씩 화낼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서 매일 화낼 거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걸 매일 그래서 화를 내보시고 그리고 써보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게 바로 누구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씩 뭐 찾느냐? 감사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점이 뭐지?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한테 감사한 점 보내, 오늘의 감사한 점 해가지고 보내요. 그 뭐냐고 보냈냐? 맛있는 떡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 그게 진짜 감사하다. 그래, 얼마나 맛있었어. 또 어떤 애, 오늘의 감사한 점, 내가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한 점을 찾아서 보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안 봐요. 이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엄청난 결과를 낸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어떤 연습이냐? 감사 찾는 연습하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또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아침 밥 먹고 랩런트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랩런트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또 예배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오늘 또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날짐승을 먹게 하셔서 감사하다. 여기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제철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거든요. 밥 먹고 오는데 꽁이요. 꽁이 차에 딱 받은 거예요. 꽁이. 살아있는 꽁이. 저는 이상합니다. 꽁하고 왼수가 졌나. 작년에도 꽁을 2마리 먹었어요. 올해는 또 벌써 또 1마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차에 딱 받아가지고 탁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런 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니까 버스가 쭉 가는데 이렇게 나는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차에 뭐가 빡 부딪히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산에서 뭘 집다발을 던졌냐 어쩌냐. 자세히 보니까 집다발이 아니라 꽁이 부딪혀가지고 털이 빠지는 거였어요. 와, 저거 꽁이다. 봤더니 길가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차도가 아니라 옆으로. 이야, 하나님이 또 저거 주셨다. 저서 주자. 나 돌아가지고 주워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꽁탕을 먹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불러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불신앙 다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 머릿속에 두고서 미워합니다. 그놈의 새끼 내가 미워합니다. 계속 붙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고 아무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발라도요, 얼굴이 늙습니다. 절대로 안 펴집니다. 물광 주사를 맞아도 늙습니다. 근데 감사를 찾아보세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봐라. 감사를 찾아서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 일기. 할렐루야. 완전 다릅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많더라고요. 감사할 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매사에 짜증쟁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매일 찾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면은 이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요, 영적 서밋에 쓰면서 영역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세요. 음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절대 따순 얻어먹기 틀렸습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믿습니까?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이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세하지 말고 뭐든지 분수를 지키라. 그리고 내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봅시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취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잡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닌겔 주사처럼 여러분 영혼과 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 힘을 사모하고 그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나누고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의 깨달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고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고 그걸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음악을 하나 조용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잡았으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포럼합시다. 한 가지씩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같이 나눠보세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